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늙은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아 눈을 똑바로 들고 보아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너희들 조상들로 통해서도 이런 일을 봤다고 하는 조상들을, 또는 당했다고 하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1장 요엘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육지를 덮쳐서 집들이 떠내려가고, 땅이 흔들려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멀쩡하던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도 비행기를 통해서, 비행기의 공격을 받아서, 포탄의 공격이 아니라 승객을 싣고 가는 비행기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또는 그런 아주 심각한 시대에, 아니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장 2절 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4절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재난이 닥쳤습니다. 사자나 코끼리가 큰 사냥을 하나 해서 큰 것만 빼먹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에나나 여우나 늑대나 두 번째 와서 먹고 갑니다. 세 번째는 독수리 떼들이 다시 먹고 갑니다. 네 번째는 조그마한 토끼들이 그 자리에 다시 먹고 가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벌레들이 먹고 갑니다. 아주 흔적도 없이 한 사체를, 덩어리를 그렇게 뼈마저도 추려갈 만큼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재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습니다. 느충이가 메뚜기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먹고 간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팥충이 먹고 팥충이 남긴 것을 황충이, 조그마한 벌레들이 다 먹고 말았다고.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고.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취한 자들아, 취하는 자들아 슬피 울며 깨어라고. 포도주 와인을 들고 우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슬피 울으라고. 이제 너희들이 들고 있는 포도주 와인은 피로 변할 것이고 너희들이 즐기고 있는 세상의 쾌락은 슬픔으로 변하고야 말 것이라고. 재난이 아니라 더 무섭고 잔인한 메뚜기 떼가 아니라 훨씬 더 무섭고 잔인스러운 다른 나라의 침략, 사자처럼 말밥굽을 통하여 이 땅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나는 괜찮다라고 유유작작하게 우리는 괜찮다라고 It's okay 라고 말하고 여전히 거실에서, 아니면은 스탠드바 같은 술바에서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슬피 울며 깨어나라고. 언제까지 세상을 향하여 쾌락적으로, 언제까지 너희가 와인을,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행복을 노래할 것 같으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농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고. 15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슬피 울면서 너희의 몸에 굵은 배로 옷을 입고 단과 낭실 사이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고 기쁨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엘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를지어다.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6월 달 시작하면서 선지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야 하지만은 다음 주까지는 선지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비가 오는 순간에는 이게 왠지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또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요나인 것처럼 계속 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빙빙 돌고 있다가 아직까지 뭐가 모자랐는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계속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제단과 낭실 사이에 엎드려서 울으라고. 이 제단의 소제와 전제가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소제, 곡식이라면 가루를 가지고도 드릴 수 있는 소제, 감사제가 멈춘 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감사치 않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겠느냐고. 전제, 포도주를 띄어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올려놓으며 마치 내가 피를 통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아니 그런 세상 속에서 메뚜기가 재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갉아먹은 그 순간에 뭐가 좋아서 사람들이 헌신하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충성을 서약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이 성전에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을 탓하지 마라.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땅에서, 이 제단에서 울으라고. 꽤 많이 시간마다 기억이 난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하나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가 차느냐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울어라. 밀이나 보리뿐이랴 거두려던 곡식이 모조리 없어졌도다. 포도농구는 마르고 무화과 나무는 시들었다. 석류나무, 대추나무, 능거나무 할 것 없이 들판의 나무들은 모두 시들었다. 모든 사람에게서 기쁨은 사라졌다고. 가끔씩 잔디밭에 나가면 잡초를 지나가다가도 뽑고, 잔디 깎을 때는 일부러 뽑기도 하고, 또는 약을 사와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뽑고 찌빨고 또는 약을 뿌려서 죽이기도 하는데 이 잡초는 살아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죽이고 싶은, 때로는 약을 가지고 치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 불평도, 불만도, 시기도, 매움도. 선한 마음이 그렇게 자라나야 되고 태어나야 되고, 선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렇게 늘 나타나야 하는데, 이 먼지 잡초 같은 생각들이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밟아도, 짓밟아도, 약을 뿌려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조금만 눈길을 다른 데 두면은 언제 이게 올라왔는지, 언제부터 자랐는지 벌써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잡초라는 것은 손길을 주지도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때로는 물로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놈의 잡초는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원망도 불평도 그렇게 잘 자랍니다. 뭘 먹고 자라는지, 어느 순간 고개를 이쪽에 돌렸다가 다시 돌려보면 삐치는 사람, 또는 삐뚤어진 사람, 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쑥쑥 자라게 됩니다. 사소한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서 이미 쑥쑥 자라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착한 마음이 그렇게 잘 자란다면, 기쁨과 감사와 겸손과 순종이 그렇게 잘 자란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들으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아, 눈이 있으면 똑바로 눈을 뜨고 귀가 있다면 귀를 열고 똑바로 들어보아라. 이런 일을 너희들이 언제 당했느냐, 이런 일을 언제 본 적이 있느냐라고.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고. 너희들의 수고와 열심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수고와 열심 덕분에, 땀방울 덕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만은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는지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라고. 왜 그런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 속에 쾌락에 즐기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에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취하고 있는 자들아, 취한 자들아, 포도주의 와인을 즐기고 있는 자들아, 슬피 울며 깨어나라고. 얼마 후에 그 와인은 피로 변할 것이라고. 무서울 만큼, 잔인할 만큼 요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노출시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 꽈리를 들고 있는 제사장을 향하여 너는 굵은 베옷을 동여 매고 옷을 입고 슬피 울며 애곡하라고. 그러면서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더더구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요엘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날을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과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날에 대한 The day of Lord is coming.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고. The day of Lord is near. 손끝에 있다고, 가까워 있다고. 그날 2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외적의 침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3절 불이 그들이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그날에 대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그날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는 믿음으로, 희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흘가 두려워 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야훼께서 큰 일을 이루셨도다. 짐승들아 두려워 말하라. 들판의 목장은 푸르렀고 나무들의 열매가 열렸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덩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구나. 시온의 자녀들아, 야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너희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흠뻑 주시고 겨울비도 내려주시고 봄비도 전처럼 내려주시리니. 그날 이런 재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마침내 그날이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날로, 슬픈 날로, 무섭고 잔인한 날로 다가오는 날이 있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런 재난 속에서 다가올 그 날을 기쁨의 날로, 승리의 날로, 영광의 날로, 구원의 날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일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무화과, 포도나무에 열매 하나 없었던 나무마다 깡말라 떠졌던, 그래서 짐승들조차 가축들도 쫓아도 탄식함에 있었던 그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약속하셔서 짐승들이 돌아오고 가축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나무들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로 인하여 기뻐 뛰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흙을 향하여, 가축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런 일을 당해서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닥칠 텐데, 그러나 그날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서운 날로 내가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은 두렵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A에 1992년도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꽤 많은 분들이 휴스턴으로 이주해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때 당시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가정 이상은 출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LA 폭동 때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그 땅을 떠나서 텍사스로 내려오셨던 그분들, 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휴스턴은 촌이에요. 여기 보니까 돈 버는 게 보여요. 정말 이 돈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장소가 휴스턴 같아요. 여기 진작 와서 살 건데. 그러면서 살 길을 찾아서 휴스턴으로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2년, 3년이 안 돼서 다 이사 가셨습니다. 만만하게 보던 휴스턴, 촌스럽게 보던 휴스턴, 얼마든지 LA에 그렇게 열심으로, 그리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약삭빠르게 살아갔던 땅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근데 여기 와니까 어리숙한 것 같아서 쉽게 돈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다시 떠나갔어요. 거의 돈 번 사람 제 알기로는 없습니다. 요엘 2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됐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난이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후 대책이지만은 대책반을 만들고, 사후지만은 그러나 다시 재발을 방지하는 미연법, 그 방지법을 만들 것이고, 구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구조반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안전을, 또는 철저하게 구호를, 회복을 빨리 복구시켜 줘야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조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설득도 합니다. 이사 가자고, 어차피 휴스턴은 틀렸다고, LA는 떠나가자고, 다시는 여기에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그 자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Come back here. Come back here.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고. 직장을 바꾼다고, 사람을 바꾼다고, 집을 바꾼다고, 차를 바꾼다고, 아니면은 사는 동네를 바꾼다고. 아닙니다. 설명회에 쫓아가서 이게 누구 탓이냐, 공청회에 쫓아가서 사인하면서 당신 탓이 아니냐라고 농부들은 농수산부 장관을 택해서, 정부를 택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미리 예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는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신이 보상하라고, 나라가 뭐 했느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요엘이 말합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되 금식하며 돌아가자고. 그냥 적당히 설렁설렁 지나가지 말고 집중하여, 그냥 의식 행사처럼 지나가지 말고 금식하며 진지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with your all heart, 너의 심장을 다해서 금식하듯이 돌아오며 울며 애통하고 오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극한 상황 속에서 당한 슬픔 때문에만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을 구석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울라고, 애통하라고. 너가 당한 현실 앞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가 당한 현실 앞에서 너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똑똑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Lend your heart, not your garment.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찢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셨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아파하면 하나님 앞에 아파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이제는 내가 남겨둔 한 조각을 찢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송곳으로 찔리는 것, 남은 한 부분을 아주 예리한 칼로 어느 한 부분, 마치 암세포 덩어리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도려내는 것, 그 말씀입니다. 찢어내라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해졌고 하나님의 계획도 결정되었고 하나님의 때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돌아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이제라도 돌아가야 한다고. 이제 틀렸어, 늦었어, 안 돼, 하나님이 문 닫았어, 이제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떠들고 있지만은 선지자 요엘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even now return to God. 지금이라도. 세상은 비난합니다. 망했다고. 세상은 조롱합니다. 끝이라고. 아니, 내가 보더라도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을 알고 있었던 요엘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자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자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닥치는 그 무섭고 잔인한 그날이 닥치기 전에, 아니 어떤 사람에게 닥쳐오는 기쁘고 즐거운 그날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도록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취한 자들아, 세상을 향해서, 오늘 또 돈만 카운트하고 있는 취한 자들아, 오늘 또 난 괜찮다라고 우아한 속에서, 그런 궁궐 같은 속에서 포도주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너희들아, 깨어라라. 그날이 닥쳐올 것이라고. 아직은 아니야. 지금도 아니야.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라도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온다면 이제라도 말씀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아닙니다. 돌아가자, 이 의미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내 고집, 완악한 내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었는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을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지나온 인생의 무가치와 허무한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인생을 결단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예수 만난 경험을 통하여 가치관의 변화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저절로 구원받는다고요? 저절로 크리스찬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이대로 하는 방법 그대로가 아니니까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짓고 돌아가자고. 더 나아가서 돌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요엘은 이미 시간이 지났는 것 같고, 아니 이미 문은 닫혔지만은 그래도 가슴을 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자는 이유는,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안 그럴 것 같다가도 그렇고 그럴 것 같다가도 안 그런 것이 인간의 변덕스러움이지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또는 대세에 따라서 눈치 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분해합니다. 집을 나갔던 마다 둘째 아들,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서 먼 곳으로 떠났던 둘째 아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뻔뻔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과 재산을 허랑방탕 낭비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쾌락과 더불어 낭비해버렸던 이 인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던 근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어졌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언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언제부터 멀찌감치 옮겨져서 냉소적인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상관없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 순종과 말씀의 자리에서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이 멀리 인생을 낭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돌아가자고. 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에, 다른 말로 인애가 크시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다 낭비하고 돌아왔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보다가, 그가 저질렀던 악행보다가, 그가 나쁘게 살았던 과거보다가 아버지의 은혜는 더욱 크시기에 그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말합니다. 이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아들은 살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그를 향하여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집안에 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과 일하는 속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은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기쁨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있었지만은 자기 기분대로, 아니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 의에 대한 욕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를 향해서도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을, 아버지의 그 간절한 동생을 향했던, 찾고 싶었던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도 없었던 이 사람,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 내게는 언제 잔치를 벌여주었느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언제 속을 썩인 적이 있느냐라고, 내가 언제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있느냐라고, 그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에게. 정말 아버지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변덕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내 앞에 찾아와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위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한번 정한 것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줏대라면 세상이 다 흔들려도 흔들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제라도 마지막에 찾아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를 결코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요엘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설득합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아버지는 틀림없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체면 따위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 입에서 뱉은 말은 다시는 번복하지 않는다라고,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남의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소신을 마치 고집을 자기의 소신인 것처럼 내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온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바꾸시고 계획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도우시는 분입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적당한 시간에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도 많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근처에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고, 자식을 키우면서 더욱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멀리만 계시는 것 같고 나를 구박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 가정이나 가게나 자식들마저도 잘 되고 있는데 내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흘리는 눈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른비로 곡식을 심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때로는 그 농부들이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마지막 순간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때 가장 적합한 시간에 늦은 비로 그 곡식을 여물게 하고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는 몰랐지만은, 나는 힘들었지만은, 나는 원망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적합한 시간에 내게 찾아오셨고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셨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야 될,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메어 달려야 될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들,
제사장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낭실에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 자리, 그날을 기다리는 오기와 객기를 부리면서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을 맞이하는, 여호와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맞이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흘가 두려워 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짐승들아 두려워 말하라. 들판의 목장은 푸르렀고 열매가 열렸다. 무화과 나무와 너희 야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너희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흠뻑 주시고 겨울비도 봄비도 전처럼 내려주시리니. 됐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많이 쓰레기를 보실 거예요. 많은 그런 동네도 있겠지만 많은 동네에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꽤 오래전부터 저희 집사람 저한테 계속 책 정리 좀 하고 옷 정리도 하고 좀 치우고 살으라고. 저거 내가 죽고 나면은 하나도 쓸데없다고 쓰레기 좀 정리하라고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내가 치우지 못하니까 우리 집 물건은 거의 쓰레기 더미로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은 것이 쓰레기일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소중한 것은 남아있는지. 그 책들 그거 우리 아이들이 볼 턱도 없을 것이고 누구 미국에서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진첩, 우리 같으면은 사진첩 중요해서 하지만 아이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어떤 사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살아가면서 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봐요. 뭐예요? 하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쓰레기 같은 사람, 버려도 될 수 있는 사람, 다시는 안 봐도 괜찮은 사람, 그러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언젠간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 속에도 쓰레기가 아닌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땅을 향하여, 가축을 향하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 너희가 누구예요? 여호와께 돌아온 백성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을 찢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입니다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완악함,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들판에는 소출할 곡식조차 없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를 찢어 놓았지만은 낫게 하셨고 그가 나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신 분이 아니냐.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놀라지도 마라. 그리고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 자리 아니야. 그곳 아니야. 너가 하던 일들 바꾸라고. 너가 믿던 예수 믿는 방법 그것도 한번 바꾸어 보라고.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요엘이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라.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는데, 바라크라는 복을 주시는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여호와를 눈과 눈으로 마주보며 가슴과 가슴을 마주하는 그를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말씀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